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는 대관식을 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장면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하 2장을 보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도 북쪽 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강력하게 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남쪽의 유다 한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모든 지파와 유다 한 지파의 대척을 이루며 긴장관계에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있는 동안에도 남북의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한 호숫가에서 격렬히 젊은이들이 싸우며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면서 북쪽 사람들이 다윗을 자신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승낙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적 조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기반한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장로들과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이제 장로들은 왕의 대관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집니다. 순간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겁니다. 이날은 영원히 이스라엘 역사에 기억될 날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지고 왕으로 선포되는 순간 온 이스라엘이 환호하며 박수치며 기뻐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분열된 나라가 하나가 돼서 더 이상 갈등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갈등의 힘을 나라의 발전의 힘으로 쓸 수 있었고 서로 죽이려던 이 힘의 갈등이 이 싸움의 미움이 이제는 외세를 이길 수 있는 통일된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기대와 소망이 넘쳐나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환호를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본문을 주신 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이 역사적 사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영적인 교훈과 하나님의 당부가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왕을 통해 깨닫는 것, 즉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것,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깊이 가르쳐 주시길 원하실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신다. 우리의 때를 결정하신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름 부음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번째지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은 그가 10대 때, 청소년 때 사무엘이 가족 앞에서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나오죠. 두 번째는 다윗이 20대의 초반의 청년으로 유다의 왕이 될 때 기름 부음 받은 겁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사무엘하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기름 부음 받은 것,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10대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했는데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10대를 반 뚝 잘라서 15세라고 해보지요. 그리고 30세 때 그가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첫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기름 부음 받으면서 받은 약속대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적어도 1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 성취의 때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오기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보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적대적인 분위기를 화합의 분위기로 만드셨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던 그들이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온 모든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며 그들이 다윗과 혈족임을 강조합니다. 그뿐입니까? 이렇게 분위기를 화합의 분위기로 만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장소까지 준비하셨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의 뜻을 아시나요? 헤브론은 우회됨의 장소 혹은 하나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통일 왕국의 시작으로 얼마나 좋은 장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합의 시간, 화합의 분위기뿐만 아니고 장소까지 완전히 준비하시고 때가 되자 그 때를 결정하시고 왕이 되게 하신 겁니다. 약속을 이루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약속이 있습니다.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약속,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 성취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하는 선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선 중요합니다. 우리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선은 우리의 때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 손 안에서 우리의 때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때를 결정하시지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너무 조급합니다. 창신교회 빼고 창신교회 빼고 그 주변의 교회 모두 다 급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부흥회 가고 끝나고 기도회 때 이따 개인 기도도 있을 텐데 기도해 보면 참 여러 의견이 나옵니다. 우리 딸 두신 우리 부모님들은요, 하나님 이번 여름은 틀렸고 가을에 제가 예식장 잡습니다. 우리 딸 결혼시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아시죠? 이번 11월, 12월에 합격 믿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그래도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저는 그들과 다릅니다. 넉넉히 2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편 승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안 이루어지면요, 하나님 피차간에 이럴 수 없사옵나이다. 제가 드린 기도가 얼마며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남자분들은 주로 교회를 안 나오시고 자매분들은 그래도 신앙이 있으신데 급격하게 머리를 자르십니다. 화가 난다는 거죠. 혹시 여기 조급함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렇게 내가 앞당겨서 그 때를 결정하려 하니 마음이 급해집니다. 급해지니 말과 행동이 실수가 나오지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다 보니 여러분, 영혼도 상하고 급기야는 몸까지 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좋은데 너 너무 급하다. 딸아, 내가 네 마음 아는데 너 너무 급하다. 내가 가장 좋은 때를 안다. 그리고 내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 정말 급해요. 나 이거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 인내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조급함을 인내로 표현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 본문은요, 또 다른 중요한 영적 깨달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을 보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보신다. 우리의 최선을 보신다. 여러분, 저는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최고일 때 보신다, 최선이 아니고 최고일 때 보신다, 이렇게 본문이 가르치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최고일 때만 보신다면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공부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실까요? 여러분, 작년 학력고사 1등 누군 줄 아세요? 작년 노벨 화학상 누군 줄 아십니까? 신문에 잠깐 났었는데 우리 3개월 만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세상이 다 잊어버리는데, 우리가 최고로 지성이어야만 하나님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똑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최고로 잘 살아야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신방 오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도대체 어떤 집에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최고로 예쁘고 멋질 때만 봐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이 들수록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제가 목회할 때 저한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권 목사님, 내가 나이 드니까 사람들이 날 안 쳐다봐줘. 웃을 수도 없고 안 웃을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러신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상당히 예쁘신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 지나가도 아무도 안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몇 명 젊은 분들 막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의 전문 용어 노 메이크업하고 똥머리하고 호숫가를 달리면 쳐다봅니다. 그러나 곧 저뭅니다. 그러면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쁠 때만 쳐다보신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최고일 때가 아니고 그저만 다하면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게 뭡니까? 악인들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은 심판하겠다는 눈길입니다. 근데 당신의 자녀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신다는 것은 이해하시고 돕는다는 뜻이죠. 그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이해하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유다의 한 왕이었지만, 한 지파였지만, 전체 준다고 했는데 한 지파였는데 7년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새의 집에서 왕심사를 합니다. 다 자식들이 이제 그 자녀들이 이새 아들들이 준비를 하는데 누군가 양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막내가 지켰습니다. 그 막내가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그래서 지키는데 여러분, 당시에는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아버지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공경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순종해서
여러분 그 중요한 왕심사에 빠지고 양 지키러 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자리에 빠져본 적 있으세요?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제가 청년부 때 저희 청년부에 남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옆에는 자매들이 엄청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뭐 만나야 교제를 해야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청년부하고 이쪽 청년부 회장이 둘이 우리 좀 교제를 시킬 기회를 마련하자. 이쪽에서 그래서 남자 상당히 멋진 신선한 남자 10명 뽑고 예쁜 여자 10명 뽑아서 데이트를 시키자 했는데 이쪽 멋진 남자에서 제가 빠졌습니다. 제가 빠질 게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빠졌습니다.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중요한 자리에 빠진다는 건 그런 겁니다. 다윗은 그런데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딱 사무엘이 보고 이 사람이다. 아니다. 이 사람이다. 아니다. 나는 외모를 묻지 않는다.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있다. 그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지나갔습니다. 아니 이세 아들 다 왔습니까? 네, 다 왔. 한 명 빠졌습니다. 한 명. 막내가 히브리어로 카탄인데 여러분 뜻이 제일 어린, 두 번째 의미는 사소한 이런 뜻입니다. 막내 사소한 녀석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사소하게 여기는 아이를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 후에 사울의 왕궁에 입성하지요. 거기서 주어지는 일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맨 처음에 무기 드는 자로 다녔거든요. 화살이 창이 날려오는데 사울의 무기를 들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연주자로 있었습니다. 사울이 정신질병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면은 악령이 싹 가라앉았습니다. 아마 최초의 음악 치료자처럼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사건 이후에 군대 장관이 됐습니다. 안 그래도 싸움을 잘하는 사람인데 최선을 다해서 싸우니까 얼마나 잘 싸웠겠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다윗 이놈 이럴 수가 있어? 나보다 더 유명해졌어? 당장 데리고 와! 막 그냥 정신적으로 뒤집어집니다. 당장 데리고 와! 여러분 사람들 옆에 화났을 때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크게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어요. 너 연주해라. 그러자 이놈 봐라 창가에서 확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착 피하고 이놈 봐라 확 던져서 착 피하고 여러분 제가 절대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물론 이런 말 없습니다. 확 이런 말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2번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사울 밑에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그 밑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을 견디는 훈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가 뭐예요? 부부끼리 싸울 수 있죠. 배우자가 돌을 툭 던졌어요. 그럼 맞고 귀엽네 이러면 되는데 네가 나한테 돌을 던져서 나는 바위로 꽝 이러고 가정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상사가 창 던질 수 있죠. 그럼 맞고서 아파고 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네가 나한테 창을 던져서 나는 쌍창 빡 이래갖고 그게 또 회사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 제자도 싸웠는데 교회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죠. 누가 긁었어요 이렇게 팍 어떤 집사가. 그러면 어머 아프네 이러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네가 날 긁었어? 나는 너를 찌르리 하고 눈을 팍 찌르는 건 뭐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밑에서 다윗이 났다니까요. 그냥 견뎠습니다. 너 그래? 그러면 너 죽일 거야.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도 안 돼. 너는 반드시 죽어야 돼. 그래서
엄청난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빨리 와서 그런지 배탈이 났어요. 동굴에 이제 용변을 보러 갔습니다. 발을 가리웠는데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딱 봤어요. 대장님, 다윗 대장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 사람을 한 번에 찔러 주겠습니다.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에 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속히 가라, 찌르고 주저앉혀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랬는데 다윗이 그 유명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다윗 부하들이 광야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땠겠어요? 아이고, 우리 대장님 진짜 원칙주의자야. 아유, 꽉 막힌 사람이야. 한 번만 눈 감으면 끝나는데 아유, 정말 못 살아. 아유, 고지식해. 이래.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이 안 알아주는 충성을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이제 끝에 갈 때 이 부하들이 막 뒤집어졌던 부하들이 여러분, 다윗을 진짜 도와서 온갖 싸움을 다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연합해서 다윗을 한 지파의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알아요. 다윗은 우리랑 달라. 그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원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분이야. 그분이 왕감이야. 그리고 목숨 걸어서 왕으로 세운 겁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한 집까지만 최선 다했습니다. 때가 되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라 하니 오늘 본문에서 왕이 되어 33년 동안 그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입니다. 최선을 다한 것이죠. 여러분,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가 아니고 그저 최선을 다하면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세요? 들판입니까? 광야입니까? 사막입니까? 거기서 우리가 그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몇몇 아시는 분 있잖아요. 우리 제자반 같이 하신 분들 여기 다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권씨 집안 유교 장손이에요. 26번을 제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저를 구박했는지 몰라요. 제사상에 절 안 한다고. 어머니는요, 아시죠? 어머니 성은 왕씨, 이름은 암자, 보살이라는 뜻입니다. 보살, 왕보살. 여기 김교회 있나요? 최본당? 없죠? 저희 어머니는 왕암자입니다. 울고 싶어라.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사업을 하셨는데 너무너무 잘 돼서 이것은 다 부처님의 은덕이다 해가지고 집 근처에 절을 세우시고 딸이 태어나자 이름을 왕암자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조상신 잘 섬기고 어머님이 보살이시면 새벽 4시부터 불공 들이셨는데 항상 집에서 집이 잘 돼야 되잖아요. 제가 태어날 때 쫄딱 망했습니다. 이걸 왜 좋아하세요? 여러분, 공부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집이 가난해서 제가 이제 상처가 다 치유돼서 월세 4만 원짜리 2개 빌려서 사는데 발은 피고 자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꽁치도 아니고 멸치도 아니고 꾸구리고 6명이 자는데 힘들었어요. 학비는 또 어떡합니까? 우리 어르신들 지금 우리 손자 손녀들은요, 그냥 나라에 대여금 신청하면 5분 안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어려웠죠. 아버지가 학비를 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서 신문 돌리고 우유도 돌려보고 기타 과외도 하고 영어 과외도 하고 별거 다 했습니다. 너무 인생이 어려우니까 제가 우리 전사님께 찾아가가지고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전사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저를 딱 쳐다보더니 기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분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를 더 해야 되나 해서 새벽 기도를 6개월 동안 열심히 했더니 진짜 기도를 진짜 열심히 했더니 삶이 더 어려워져. 한 번에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사에 따졌어요. 전사님, 내가 왜 이렇게 더 어려졌습니까? 그랬더니 저를 딱 쳐다보니 더 기도하세요. 그 제가 어떻게 더 기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상기도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교회가 수요일에 있었는데 한 30분 가면은 불암산이라고 있었어요. 상계, 중계, 하계 지역에. 거기를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시에서 이제 1시까지 올라가는데 세상에 당시에는 거기 무속인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한날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바위에 촛불이 막 흔들려. 얼마나 무서워요. 거기다가 여러분 방울 소리도 나. 짤라운자 공포 영화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서 올라가는데 세상에 설상가상으로 있잖아요. 여자 무속인이 딸한딸 하다가 쫙 저를 쳐다보면 눈이 마주쳤어요. 닭살이 쫙 돌아서 내려가는데 우리 전사님이 딱 막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전도사람을 쫙 째려보는데 확실히 교육자가 다르긴 다르더라. 딱 째려보면서 눈이 딱 맞추는데 할렐루야.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저를 끌고 올라갔습니다. 넓은 바위가 나왔습니다. 기도하래요. 주여, 메아리가 막 울리죠. 1시간 정도 하고 나서요, 너무 힘들잖아요. 하고 눈을 떴더니 하계, 중계, 상계로 아파트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 아파트를 보고 섭섭해. 하나님, 집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언제 집 달라고 그랬어요? 전세라도 하게 해야지. 월세집에서 꾸꾸리고 사는 게 뭐예요? 섭섭했어요. 뒤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뒤는요, 떨어지면 그냥 절벽이에요. 뾰족뾰족 바위가 있습니다.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궁지에 몰리면은 죽고 싶어져요. 여기 여러 이유에서 죽지 못해서 사는 분이 있다고요. 나 좀 데리고 같이, 하나님. 떨어지면 죽겠구나 하는데 더 안 좋은 생각이 나요. 그래, 내가 떨어져 죽으면 공부 못하고 마르고 가난하면 죽었다고 세상에 눈 하나 깜짝하겠어? 우리 어머니나 이놈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고생 되게 하다 갔구나 하고 엉엉 울지. 그렇게 했지. 그리고서는요, 서러워요. 앞을 보면 섭섭하고 뒤를 보면 서럽고. 하늘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별이 반짝반짝합니다. 저 별 보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옛날부터. 근데 그날은 아름답지 않았어요. 무서웠습니다. 왜 무서웠습니까? 이 우주에 저 혼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 나 좀 도와주지. 학비 한번 내주면 잘할 수 있는데, 일할 수 있는데 주면 잘할 수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기도 다시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여러분, 무슨 기도를 격식을 차려서 합니까? 그건 아직 인생의 광야와 들판과 사막에 안 들어가 봐서 그런 거예요. 무슨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찾아요? 정말 죽도록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광야에서만, 들판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 깊이와 간절함의 기도가 있죠. 주여. 그렇게 하는데 어떤 순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오늘 한 해의 주제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부흥의 주제기도 하잖아요. 내가 부르시는 것도 중요한데 깨닫게 딱 하세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권호야, 내가 너를 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리고 네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지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이 한마디 하셨대요. 제가 바위에 엎드려서 주여 주여 막 새벽에 산을 찢듯이 기도합니다. 한 4시 5시쯤 됐는데 뭐가 툭툭 쳐요. 어이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에요. 내려갈 시간, 새벽 기도로. 다시 새벽 기도 가서 또 주여 이러고 자고 청년부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 삶의 상황은 많이 안 나아졌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머님 얼굴이 빼짝 마르셨어요. 자식들은 엄마 얼굴만 봐도 알아야 돼요. 아, 이게 뭐가 문제가 있으시구나. 어머니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제가 밥 사드릴게요. 돈이 어딨어요? 학비 모아둔 거 몇만 원 꺼내가지고 소고기는 못 사드리고 돼지갈비 사서 어머님이 저 어렸을 때 해주신 것처럼 다 잘라서 드리고 뼈 있는 거 다 뜯어 먹으면서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했더니 맛있게 드세요. 그러더니 딱 젓가락을 놓더니 아들, 알겠지만 내가 40년 동안 불교 신앙생활을 했다. 내가 불교 신자다. 새벽에 불공 드린 것도 너 알 거다. 그런데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긴 있네.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간다. 할렐루야.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요, 눈물이 툭툭툭 들었어요. 어머니 모시고 교회 갔습니다. 예배당에 앉는 순간 눈물이 피처럼 흘려서 무슨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손잡고 새가족반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새가족반 담당께서 어르신 이름이 뭐세요? 왕암자입니다. 그때 한번 또 뒤집어졌습니다. 한 번 더 놀랄 일이 있었는데 2주 뒤에 어머님이 주부를 드시고 아들 교회도 불공이 있구나. 어머니 불공이요. 새벽 기도 불공이 아닙니다. 그러냐 새벽 기도라고 하냐. 나 새벽 기도 가겠다 해서 여러분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셨어요. 2주 뒤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새벽 기도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 전혀 안 힘들다. 새벽 불공 4시, 새벽 기도 5시 껌이다. 여러분 그때 시작한 새벽 기도를 아직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내가 광야에 서 있고 내가 들판에 서 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미친 듯이 기도하는 거죠. 내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너 나밖에 도울 자가 없구나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했고 하나님만이 도와주셨기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저 사람 뒤에 하나님이 있구나.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가정이 지금 들판처럼 외롭고 수고를 쏟아야 하는 곳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이곳에 두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제가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 권사님들 계신데 이렇게 이 귀한 시간에 나와서 찬양 인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우리도 엄마 마음 찢어봤다 안 찢어봤다? 찢어봤다. 막 끄떡끄떡 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렇게 참 점잖게 은혜 누리면서 했는데 우리도 아버지 꼰대라고 뒤에서 욕해봤다 안 해봤다? 해봤다.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호적을 팠습니까? 아니면 엄마가 너는 오늘부터 김치만 먹어라 했습니까? 아버지가 그 바쁜데 저녁에 나와서 수요예배, 금요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애들 아직 신앙이 약해서 그래요. 우리 애들 좋은 애들이에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신앙 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버지가 머리 숙여 기도한 거 아닙니까? 엄마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잠자기도 모자란 시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딸이요, 우리 아들이요, 지금 입시 때문에 그래요. 취업 앞두고 있어서 그래요. 결혼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게 어려워서 그래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엉엉 울면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정말 내게 주신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일터가 광야처럼 거치고 힘겨운 곳입니까? 거치고 힘든 곳입니까?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유, 우리 사장, 우리 과장, 우리 부장 정말 나쁜 놈이야, 아 싫어,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누군가는 끊어줘야 됩니다. 아, 그래도 우리 사장님, 과장님, 부장님 좋잖아. 아, 왜 이래? 술맛 떨어지게 왜 이래? 아, 야, 집에 가자 가면서 그 사람 다르긴 다르구만. 그 사람 신앙이 맞네.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섬기면서요, 아직 한 번도 어려움을 안 겪었다? 그건 헌신 안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돌에 맞고 예수님도 교회 세우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렸는데 우리가 무슨 상처를 안 받겠다고? 아이, 그건 말도 안 돼. 여러분, 그때 그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우리 젊은 집사님들, 우리 창신에는 제가 제자직 훈련시켜봐서 아는데, 우리 젊은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은 참 너무 착하다 말하지 않지 않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젊은 사람들은요, 들이받는 게 특징이에요. 딱 들이받으면은 권사님이 분명히 화를 내야 되는데 딱 들어, 김 집사님 왜 그래? 한 번 더 확 들어가면 피 흘리면서도 아파, 기도하자 이러면 우리 권사님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막 장로님 약 올려지롱 메롱 이러는데 한 번에 그냥 치료 혼내야 되는, 그게 아니고 참아내면서 그래 기도합시다 이러면 장로님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권사님, 장로님 뒤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 변하고 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광야에 있고 들판에 있고 여러분 사막에 있다면 그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이 밤에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며 노력하기 원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 보시고 우리 도와주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보십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여러분, 본문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분명 다윗이 왕인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진짜 왕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요, 그가 위대한 업적을 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런 것은요, 다 표면적 이유입니다.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엄청난 여러분 구속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엄청난 구속사가 흘러가는데요, 그 구속사 속에 일반 역사도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시면요, 하나님의 마음 먹으시면 정말 영원할 것 같은 나라가 한 번에 날아갑니다. 이집트의 왕, 아수르의 왕, 바벨론 왕도 하나님이 내려가라 하면 한날에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들판에 있는 다윗과 같은 자도 왕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누가 왕입니까?
진짜 왕은 인간을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지요. 그래서 이 사실이, 이 기사가, 온 이스라엘 왕이 되는 기사가 사무엘하 5장에도 있지만 역대상 11장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역대상 11장을 본문으로 삼은 겁니다. 3절 후반절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니 다윗이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원했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키 드바르 여호와, 히브리어입니다. 키, 마치 꼭 그렇게 드바르,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꼭 그처럼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겁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것을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며 그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누가 왕입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언제 깊어집니까? 한때는 내 지식, 내 경험, 내 외모, 내 건강 이런 걸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내가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내려놓고 잊혀져 갈 때, 내 외모로 오히려 시험에 들게 될 때, 내가 그렇게 잘났다고 했던 그 건강이 꺾여질 때 깨닫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거 왕이신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신 것이고 내 미숙함임에도 불구하고 봐주셨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걸요 진짜 가슴 깊게 깨달을 때 그때 한번 신앙이 크는 겁니다. 한 번 더 언제 큽니까? 그 깨달음 속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제 건강, 제 몸으로는 안 되겠어요. 제 지식으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 제 재물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세요. 내 왕이 되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 왕을 붙들 때 그 신앙과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다윗은요, 젊은 나이 때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진짜 왕,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 곳곳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그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수였습니다. 그런데 명령 받는 신하처럼 하나님께 딱 엎드려서 신하처럼 묻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압살롬의 도발로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압살롬이 막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그때 시므이가 사울의 족속인데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가라 가라, 저주받을 자요, 가라, 막 저주했습니다. 산비탈을 따라오면서 먼지를 날렸습니다. 그때요 부하들이 칼을 딱 뺐습니다. 요압 같은 사람은요 칼을 얼마나 잘 쓰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칼을 딱 빼면서 저놈의 목을 한 번에 날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 그냥 그대로 두어라. 마치 왕이 내린 벌을 달게 맞는 신하처럼 받아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장로를 찾아와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그는 절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허락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적 조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적 조약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그의 리더십, 그의 강력한 힘을 보면서 놀랍습니다. 나라가 부강해 갑니다. 모든 주변의 적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를 진짜 왕이라고 봅니다. 국내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를 왕이라고 높이고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며 대단한 왕이라고
말할 때, 모든 시각과 모든 칭찬이 그에게 부어질 때 그는 말합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진짜 왕은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런 마음이 다윗의 찬송시로 알려진 다윗의 시 145편, 시편 145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앞이 무엇입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다윗이 베들레헴 골짜기의 양치기에 있을 때라도, 그가 왕으로 올라 엄청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가 절대 잊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에 내동댕이 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 나를 높일지라도, 높은 자리에서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십니다. 그 왕이 우리가 있을 장소를 결정하십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이 닥쳐왔을 때라도, 너무나도 어려운 장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나는 이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다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지언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몸부림치며 애쓸 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날 때 모든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그분이 그렇게 어렵더니 그렇게 잘 됐어? 그 가정이 그렇게 깨지니 많이 애들이 어렵다 하더니 그 가정이 그렇게 잘 됐어? 아니, 그 교회가 강남 한복판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기뻐주고 그렇게 많이 부흥했어? 모든 사람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주목할 때,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멋진 인생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